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주어진 유월절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인들의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도 임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며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갈 당시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70명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400여 년이 지난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회중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공동체, 그 출발을 기념하는 유월절 잔치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 이스라엘 회중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이스라엘 회중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묘사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영적 가나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지게 될 10번째 심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기둥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시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유월절의 의미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애굽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역시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 전까지의 제사는 어떠했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하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은 곧 오늘날 주일에 해당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부활이 바로 그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바로 그날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주일 절기 때만이 아니라 매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유월절 규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는 모두 그 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